할렐루야. 아멘. 오늘 팔복 복투 우는 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곧 일어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팔복이 천국을 가기 위한 8가지 조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5장에 산산설교에서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아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8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실상 왜 이게 조건이 아니냐면 마태복음에서 복에 대한 복에 대한 개수를 정확하게 세어보면 8개가 아니고 9개예요. 9개. 그렇기 때문에 8가지의 조건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만약에 팔복이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나열한 것이라면 마태복음과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같은 말씀의 구조를 갖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그러면 이 복에 대한 게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가 되어야 될까요? 8가지가 돼야 되죠.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나눴듯이 총 4가지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4가지로서만 나열하고 있죠.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사실은 9가지, 이 4가지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을 받기 위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태복음의 복순서와 누가복음의 복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지금 오늘 애통하는 자가 마태복음에는 2번째를 복의 이야기로 다루고 있지만 화면에 보시면 21장의 2번째 순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줄인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질서도 없이 이렇게 나열이 되었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순서, 어떤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여러 설교문이 예수님의 설교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인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것이 도대체 천국 시민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 5장, 6장, 7장 이게 7장까지가 산상설교거든요.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반복해서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한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헬라어 마카리오스,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이 마카리오스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는 환경에 기초한 행복을 말하고 있지 않는 데가 주목해야 돼요. 이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들, 조건들 여기에서 오는 행복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난, 나약함, 죽음, 질병 앞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마카리오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넌센스죠. 네,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우리는 매스컴에서 인기를 다 가졌음에도 어떠한 일에 괴로워하다가 끝내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유한 환경을 갖고 그
그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되죠. 따라서 마카리오스, 이 행복하다라는 이 행복은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하다면 가난은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가족들은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근검 전략을 통해서 사치와 허세를 버리고 미래를 향한 이 발걸음에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행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왜 마태 저자는 썼을까? 이 마카리오스라는 행복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신성 단어예요. 신성 단어.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말하는 때 쓰는 단어가 마카리오스, 행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화면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너에게 보일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복이셔. 유일하신 분이야. 주권자이셔.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봅시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똑같은 가르침을 합니다. 어디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행복,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은 신성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 두 말씀에서 하나님이 복되심으로 이 말은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서는 이 같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상 진실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해 보았듯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클레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클레이. 그가 자신의 책에서 행복에 대한 인간의 이러한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쓴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세상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은 그만큼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보세요. 재산의 격감, 건강 악화, 계획 실패, 양황이 가져다준 실망.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의 앞에서 행하는 데서 오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기쁨을 줄 수 있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세요? 근데 기쁘잖아요. 얼마나 저는 지금 당장 로또가 당첨된다고 하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구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이틀간 아주 진짜 이번 독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한과 오열과 제가 38.1 9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아주 그렇게 심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할 수 없고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안에 갖고 있는 우리의 야망, 우리가 가지는 야망들, 우리의 실패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최고 꼭대기 계신 분의 어떤 그런 모습들 경험하고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함께 있는 그 것들,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것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일에 슬퍼 우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분명히 이 우는 자는 어떤 일에 매우 슬퍼서 지금 복받쳐서 애통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냥 우리말로 우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에는 어떠한 자라고요? 애통하는 자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슬퍼하는 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말이 너무도 흥미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500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흥미로운 거예요. 어떻게 슬피 우는 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슬픔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슬픔에도 종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성경에서만 몇 가지 예를 조금 따왔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먼저 죽자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그는 시편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슬픔을 그는 자신의 아내를 떠나보낼 때 느꼈다는 것이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사명까지 받죠. 이게 자신에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거기다가 이방인 손에 무너지는 조국과 자신의 형제와 동료들이 이방인 손에 끌려가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는 슬픔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죠. 그렇게까지 합니다. 이 같은 슬픔은 여러분 사랑을 바탕으로 한 깊은 사랑의 편지죠. 반면에 여러분 사무엘 15장에서 20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유명한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폐위시키고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압살롬이 죽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듣고 애통해 하죠. 그의 그 애통함 속에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나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좋은 아버지로서 잊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그는 매우 괴로워 슬퍼했다라는 것을 사무엘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며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슬픔에도 이유와 그 속뜻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한 슬픔은 이 같은 종류의 슬픔과는 차원이 다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우는 그러한 슬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함은요, 회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회개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회개는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애통해야 한대요. 천국 시민은 무엇 때문에 그 일로 슬피 우며 통곡한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 때문인 거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심히 통곡하며 슬피 우는 것이죠.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6절과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좀 길거든요. 16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긴 이 로마서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인 아버지를 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로 그 가문 대대로가 그 당시에 그 엘리트 집안의 그 집안으로서의 그 사람이 바울이었죠. 거기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 미국 시민권자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위치인 거죠. 그리고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드리면 부모 형제 서울대 출신이고 모든 형제들이 국가 고위직에 다 한 자리씩 차고 있는 그런 집안이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바울은 우리가 이제 옛날 고대 사람이고 또 저 이방 나라 사람이니까 잘 이렇게 체감되지 않을지 모르나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의 지식과 지혜와 그의 모든 그 배경은 가히 이렇게 범주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 전도자였죠. 그런데 그런 그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애통한다라고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통함을 초월하여 너무도 이러한 자신이 비참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산산설교에서 예수님은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심경에서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 하늘나라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고도 보고도 끊을 수 없는 나약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부름을 받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의 그 옛 습관들, 악습들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완벽하게 다 했다라고, 의무를 드렸다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제사를 허용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제사를 통해 너희가 내 은혜 안에 있는 백성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 역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불고등에 빠져서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정말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큰 황소를 바치고 값비싼 제물을 드렸냐를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예배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스스로는 진실되며 따뜻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코 진실할 수가 없어. 정직할 수 없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등쳐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며 거짓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잠시조차도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버티고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한 사람으로서의 이 시대의 불의와 맞서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실력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인생으로 변하지 않는 인생은요, 애통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남의 인생을 등쳐먹고 남의 것을 뺏으며 거짓말하며 거짓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독해지지 않으면 네가 손해본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더 독해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이웃을 짓밟을 수 있을 때 완전히 짓밟아야지, 저가 다시 한번 일어서면 언제 나를 또 짓밟을 수 있으니 뭉갤 수 있을 때 아예 뭉겨버려라 라고 가르치고 살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선생이, 어떤 교과서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약자를 도와줘야 하고 불의를 보고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런데도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결코 인간은요, 타락한 본성만 드러내려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산산설교를 통하여 애통해하는 자, 너의 본성을 보고 너의 추악함을 보고 너의 거짓된 모습을 보고 울지 않는 너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자만이 자기 부인과 진심 어린 회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25년도가 곧 시작됩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나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남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그죠. 개그입니다. 그래서 이 넌센스에서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엄숙한 시간 앞에 자신의 부패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곡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여 주여 외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자부했건만 결국 마지막 때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른다라는 이 끔찍한 외면 앞에 우리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